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좋은 말씀은 다 있죠. 어떤 설교가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비할 게 있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는 설교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하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은혜 가운데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네. 꿈이 있는 사람, 이제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젊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이 있겠어? 그냥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그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9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떤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쓴 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 90세 된 할아버지가 30살인가가 직장에 들어가서 한 30년 동안 한 60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임원도 하고 또 어떤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60세에 이제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탑골공원 가가지고 장기 드는 할아버지들 옆에 보고 바둑 뛰는 할아버지들 옆에서 쳐다보기도 하고 등산도 가끔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9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90세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영어를 공부하리라. 몇 세예요? 90세에 내가 영어를 공부하리라 결단.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3분의 1의 시간들을 그냥 허송수고를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100세가 된 후에 한 10년 더 살 것 같은데 100세가 된 후에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90세 되신 분은 안 계시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있고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꿈과 소원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그 살아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망이, 산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돛이 꺾여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린 배가, 그 바닷가에서 동력을 잃어버린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 물결에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류하게 될 수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소원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돛이 꺾이고 동력을 잃어버린 배가 바다에 표류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꿈은, 소원은,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소원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는 바들이 그렇게 꿈 인도하기도 하고요,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 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못된, 왜곡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왜곡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리는, 그렇게 끌려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강서 예배당 담당이기도 한데, 강서 예배당에서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는데, 뭐냐면 릭 워렌 목사 있잖아요.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40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씩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단원씩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로잡힌 그 죄의 의식에 계속 발목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믿고 그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전에 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께서 이미 단번에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원망과 이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를 통해서 다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분노를 키우게 되죠. 그 분노를 키워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원망을 계속, 원한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와 원한이 그 사람을 잠식할 날이 옵니다. 결국 그 독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용서라는 말을 쓰면 그 미움이 내 속에서 커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내가 그 독에 의해서 질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죠. 극복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쌓였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와 시련과 어떤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런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다 회피해요. 회피.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강단에 서는 울렁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대표기도 하려면 못해요. 나 못합니다. 그래서 회피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 가야 대표기도 하나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부족하지만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우리 온전한 내어쫓는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능력이 뭐냐면 믿음의 담력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믿음의 성장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오고 어떤 요청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이겨나가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담력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물질 돈 벌려야죠. 그러나 그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에 만몬 신으로 작용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 물질로 해 살다가 일평생 그렇게 정말 맘나 쉬지 못하고 그 물질로 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살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병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젊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평생을 이렇게 벌었던 그 물질을 살기 위해서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블랑카라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이끌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비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빌비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아버지를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한데 그 명령이 영생이요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사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행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시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또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2절 3절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사가 범사가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삶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를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형통한다는 그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스마엘 그 상단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결국 또 그 안주인에 의해서 또 이렇게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절망입니다. 억울하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갑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삶 자체가 그에게는 형통일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정 총무 일을 합니다. 가정 총무 일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그런 그 가정의 일들을 대소사를 다 그가 다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다 담당하고 준비하고 다 그를 실행합니다.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바로 왕의 가장 최측근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 왕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모든 그 왕 안에서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가 다 알고 있는 비서실의 가장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애굽에 돌아간 일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팔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계속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45장 5절 이후로 보면은 요셉이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가 꿈꿨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그 형제들, 자기 형제들 볕단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볕단에서 절하고 해와 달과 그 11볕단이 자기의 절하는 일들이 꿈을 꿨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겠죠. 그래서 그 5절부터 보면 45장 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을 위하여서 한탄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요셉의 삶이 정말 우여곡절이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45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팔릴 때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게 있고, 또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고 형통케 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이 왜 이런 일,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문제가 이런 생기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의 일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떠났다가 오랫동안 안 계시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가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계시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쥐 고화를 막느라고,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빈부 귀천을 막느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더라는 거죠. 마음이 갈급한 심령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저희 것임이라고 하더니,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막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너희는 이 마음뿐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에 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었는데 어떤 죽음이냐? 가장 최악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원하면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가릴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누가 내려갈 수 있느냐? 아무나 그 자리 내려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욕심, 교만, 자만, 거만, 또 탐욕, 탐심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자기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자기를 비워
그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 그곳에서 완전히 오픈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된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수단으로 이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거기에는 어떤 욕심도 없죠. 거기에는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외식과 뭐 자기를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투성에게 있는 몸, 이 생명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상들이 보면 대부분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막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망하기도 하고, 그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죽음의 사경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만을 외치고 있는 그분들,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동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잡히면 죽는 겁니다. 또 발견되면 그들은 완전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뭐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했던 우리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통해 여러분 들었듯이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그들도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북한 같은 곳에도 지금 지하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십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정말 거기는 생사와 믿음 때문에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거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북한에서 4대째 예수 믿다가 이 탈북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죠? 뭐 첫 때도 아니고 2대째도 아니고 3대째도 아니고 4대째 예수 믿고 어디서? 북한에서요. 저는 이전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북한 체제, 그 공산 체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예배하고,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의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곳에서 또 이와 같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삶과 신앙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삶이 신앙이요, 신앙이 삶입니다. 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예배 현장, 이런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예배예요. 그 삶이 예배입니다. 어디서 예배하겠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그 삶이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기도와 예배와 또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간증한 그분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게,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전도를 많이 했대요, 북한에. 근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했더니 한 사람을 놓고 한 6년 내지 7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6년 내지 7년을 계속. 그게 전도가, 많이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전도하다가 이제 6년 7년 되면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제 보위부에 고발돼 가지고 이 사람은 바로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총살령을 당하든지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곧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감동이 되면 전도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아버지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100%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 그 간증한 분이 얘기가 자기 남편이
자기들을 감시하러 온 보위부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전도해가지고 그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전했을 때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나오고 뭔가 멈칫 한다면 이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아주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당 신앙이니까. 가장 믿음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배당 나와서 들으느냐 안 들으느냐.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삶 자체가 예배고 기도니까 그런 삶의 평생을 목숨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왔을 때는 신앙생활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벗어나면 이제 직장과 가정에서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교회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래 해던 그 신앙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견돼 가지고 아우지 탄광도 가게 되고 어디 막 수용소 들어가는데 그래도 원망이 없다는 거, 불평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감동과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삶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하시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요, 매 맞는 것도 그분, 채찍이 맞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요, 비록 예수께서 맞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이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함을 위해 얻게 하시고, 징계를 받아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그 안에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분들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인들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탄광에 들어가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탄광에 들어가서 처음 초창기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막 이제 가스가 나와가지고 폭발이 일어난다는데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 나는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까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그 가스가 막 폭발하기도 하는 탄광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대, 믿는 사람 들어가면. 그런데 그곳에 예배하다가 폭발해서 죽는답니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마치 요셉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렇게 순교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주님과 그와 삶이 하나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그러면서 우리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요, 우리를 보호하는 자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심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성취되듯이, 이제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서 나의 일을 할 건데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10절 말씀과 또 20절 말씀을 연결,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 그 일을 하는 걸 믿으라.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것을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와 성령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떤 삶일지라도, 내 환경과 삶이 어느 삶으로 치닫더라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치닫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주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며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려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셀파라고 하죠. 세르파라고 하지만 셀파. 그 셀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니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네팔에 니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작년도 2022년도 5월 달까지 이 에베레스트 산을 26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전문 등산가도 한 번 오르기가 힘든 곳인데 26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뺏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악인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셀파들과 함께 동행하다. 아무리 좋은 도구,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반드시 이들과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뻔히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우리의 어떤 셀파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내 삶을 안다고, 내 장래를 알고 내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가 자의로 말하냐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장래 일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내 장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십니다. 장래일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분과 밀착된 삶을 사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정말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 장래를 내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안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을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 나와서 준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냥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주님과 우리 관계가 더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